열왕기상 1장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혜와 평화의 임금 솔로몬이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혹은 한 3번 정도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 앞에 강성함의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 사건과 그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었지만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사랑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약간 흔들리고 또 어려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도 어쨌든 이 솔로몬은요 성경 가운데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후세대에 이 지혜의 말씀을 또 남긴 그러한 왕으로서 정말 우리가 살펴볼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 히브리어는 셜레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똑같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평화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솔로몬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여디디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솔로몬이 오늘 이 열왕기 상의 말씀에 보면요, 1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70세였습니다. 70세 정도의 나이가 되는데요. 왜 그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오늘 1절 또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한참 아주 모자란데, 우리 어른들 보시면요, 그 이불을 덮어도 아이고 춥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윗이 그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다윗이요 70세였지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몸이 이렇게 좀 쇠약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 보면요, 다윗은요 사실은 평생에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싸움을 한 장군이지요. 그래서 평생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장군의 일을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그 몸이요 축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 많은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이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적군들을 패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마 70세가 되어도 70세인 가운데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그때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핫깃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가요 스스로 높여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다윗 그 아버지의 일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윗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승계해 준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에게 왕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아프고 그리고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서 누워 있으니까 야 이제 내가 왕이 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이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지요. 세 번째 아들인데 이 그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아도니아도 이 외모적으로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충분히 왕의 자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다윗 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이 외모가 준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모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봤어요? 그의 중심을 본 것이지요. 그의 중심을 보서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어쨌든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아주 심히 준수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윗이지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기르고 자라면서 이 아도니아에게요 한 번도 사실은 매를 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뭐든지 오냐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그렇게 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결과로 인하여서 이 아도니아가요 아마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들을 우리가 이 지도를 하면서 이런 것이 여러 번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도니아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라고 그에게 매를 한 번도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를 봐서 알지만 또 누구도 이와 같이 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그의 자녀에게요 교육을 할 때 한 번도 그들에게 매를 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우리가 훈계할 때는요 사실은요 매를 대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무슨 토론하는 이러한 10분 토론, 100분 토론 이런 걸 보면요. 아이들한테 매를 대야 될 것인가, 매를 대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의 다 이런 아이들의 교육 방법이 다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매를 대어야 된다라는 게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매를 댈 때요. 정말 이 마음의 분함을 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때릴 때 이 아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만 없으면요. 이 아이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요 항상 이 매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아직 어려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아이들을 매를 대면요 그날은요 아주 끝장나는 날이에요. 제가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 참다가 이것이 안 될 때는요,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제가 매를 좀 많이 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냥 그때
매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는요, 교훈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계할 때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훈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아이들이 또 많이 커서 성인이 된 그러한 이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 다 컸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자식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뭐 그때그때 데리고 와서 매를 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요, 이 청년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보통 이 청년들이 다 어디에서 생활을 하냐면 도시에 가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청년들도 사실은요, 부모님하고 같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지역이 멀리 있는 쪽에서는요, 이 청년들이 다 이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단 중에 여러분 신천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의 가장 큰 타깃이 누구냐면 바로 그런 청년들이에요. 멀리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에게 떨어져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타깃으로 잡아갔고요. 여러분, 제가 이 청도의 이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이렇게 교육을 했던 한 청년이 이 청도에서 이제 대학을 올라가면서 대구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가 한 달에 매주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그리고 나중에 지나니까 3달에 한 번씩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6개월에 한 번씩 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대구에 가서 신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신천지에 빠진 이 청년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청도에 있는 그 모든 청년들의 그 신상을요, 이미 다 신천지에 보고가 돼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청년이요, 이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 청도에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신포항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죠.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의 연락처를 다 주고받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신상을 집어넣는 것을 다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신포항교회에 있는 청년들의 신상 명세까지 다 거기 신천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 청년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신천지가 그것을 관리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척, 꼭 뭔가 느낌이 있어서 만난 척, 남자는 여자가 접근하게 하고 여자는 남자가 접근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유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제가 그것을 알고 이 신상 명세를요, 그때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포항부터 시작해서 대구부터 시작해서 청도까지 이만큼의 신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 심장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진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 신앙교육은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하는 것이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는 다녀왔니?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는 드렸니? 그리고 그 예배에 어떤 은혜를 받았니? 이런 것을요,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나누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전화해서 그래, 교회 갔다 왔니? 예, 그래, 잘했다. 전화를 이렇게 끊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키울 때요, 전혀 이 타치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오냐 오냐 하면서 뭐 잘못한 게 한 게 있어도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타이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 그 자녀들을 교육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승계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이 왕의 승계를 할 때에요, 특별히 누구를 부르지 않았냐면 선지자 나단을 청하지 않았어요. 물론 솔로몬은 당연히 청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왜 선지자 나단을 청하지 않았냐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신앙 교육을 누가 시켰냐 하면 나단이 이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선지자 나단을 이 다윗이요, 이 솔로몬의 신앙 교육자로, 신앙 선생님으로 딱 두었던 것은요,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을 가리킬 때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가리켰겠어요. 그래, 아마 이 아도니아도 좀 그랬으면 좋았으련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이 왕의 승계를 하게 되고, 그때 막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일들을 우리가 벌이게 됩니다. 이때요, 다윗이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듣냐 하면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야기하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요, 이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요, 그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급히 왕으로 승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2절 말씀.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그러면서 여러분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의 왕이 된 것을 아도니아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가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4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9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그때에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급히 솔로몬 왕을 승계하게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요 정말 백성들이요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이때에 아도니아가요 그 소식을 듣고요, 오늘 49절 5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뿔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도니아가 아주 정말 급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뿔을 잡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구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도피성 제도가 있기 전에 사용되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심판을 받기 전에 내가 결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갔냐면 도피성에 갔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요, 일단 도피성이고 뭐고 자기가 살려고 무엇을 잡았냐면 제단불을 잡는 것이에요. 제단불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요, 이때요, 이 솔로몬이 왕으로 됐을 때 이 아도니아가 매우 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기는 잡았지만 나중에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아도니아가 멸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에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다윗의 유언이 담긴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솔로몬에게 정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남기려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했던 것을 한번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솔로몬이요, 왕이 되면서 정말 이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지킬 것, 그거 다른 것 없다. 그저 그 다윗이 얘기하기를 뭐냐 하면 네가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네가 힘써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나아갈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서 그 법률과 그 계명과 그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는요, 한마디도 여러분 우리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길을 준다 그래요? 형통한 길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도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세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죽기 전에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길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요 정말 매일 그 즐거운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 여러분 그것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내가 아무리 정해놔도요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통한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요 때로는 어려운 삶이 일어나고, 때로는 역경의 삶이 일어나고, 때로는 고난의 삶이 일어나고, 때로는 시험의 삶이 일어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 길은요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형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가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요 그 길은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4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대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자녀를 교육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저도 어릴 때 그랬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어땠냐 하면요, 이 부모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죽으라고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다른 데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평생에 네가 이러한 이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듣고요, 제가 항상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받으면 500원은 항상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500원을 헌금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이 회개를 하는데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끄럽던지 하나님 앞에 막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어머님이 가르쳤던 그 교육이요, 사실은 지금도 그 교육이 씻겨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어떤 수입이 생기면요, 제가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먼저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를 딱 뗍니다. 그게 사실은요, 성경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지만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11조를 딱 떼어서 이 성경에 딱 넣어놓고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그거를 헌금을 냅니다. 그래서 뭐든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 교육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자녀 대대손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예, 그것이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도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훈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러한 다윗의 이 유언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 이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돼요?
지키게 되지요. 그래서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기 시작하는 그 이 첫 단추,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나와요. 그 첫 단추를 사실은 잘못 끼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결국은 이 애굽의 왕의 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정치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동맹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의 율법, 다윗의 그 가르침에 보면요, 사실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 잘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이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요, 많은 여자를 두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여자를 두지 않습니까? 그 정말 많은 여자를 두었던 그 초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후로 다른 이방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솔로몬이 무슨 잘못을 일으키느냐, 그 데리고 왔던 그 여인들이요, 뭘 하자 그래요? 우리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그 여인들의 그 신들의 산당을 다 지어줘요. 다 지어줘요. 결국은 나중에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장 3절 말씀, 똑같이 우리가 이 뒤에 말씀에 보면요,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하지요. 행하였으나 무엇을 못했다 그래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것이 뭐냐면요,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제일 먼저 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산당을 모조리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부터 이후의 왕까지 하나님이요, 계속 그들에게, 왕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산당을 없애라. 아세라상이나 이 바로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우상신을 다 없애고, 산당을 다 없애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솔로몬이요, 산당을 어떻게 해요?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것 때문에? 여인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이 그 범죄의 시작의 첫 단계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것이지만, 뭐 이것쯤은 어떻게 하겠어? 뭐 세월이 이만큼 변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죄는요, 항상 작은 것이라도 그 죄의 그림자라도 밟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항상 거룩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승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됐을 때 다윗 왕이 그에게 남겨준 그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하고 싶었던 진실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지키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감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말씀 가운데에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혹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촉을 세우며 그 말씀에 정말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며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